예수님의 어린 시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러한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본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의 유년 시절 일화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제가 2장까지만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2장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은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인들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에 관심하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에 관해서 관심합니다.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기쁨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상권, 사도행전은 하권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의 독자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고 사마리아인에 관심하고 이방 선교에 관심합니다.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여인들에게도 관심이 많고요, 성령과 기도와 기쁨에 관심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누가는요, 의사인 동시에 문학자 자질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고 있고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추정할 때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문학가적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로부터 어린 시절을 기록해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때에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세 절기 중 가장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예루살렘 순례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무교절과 하나의 절기로서 무려 일주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이 당시는 친척이나 친구들로 구성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한 동네가 가족 중심의 시족 사회였던 것을 보면 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 길을 온 요셉과 마리아 부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저 윗지방인데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은 아래까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경건한 가정 공동체에서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41절부터 4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유월절 간섭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절기신앙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절기신앙은 남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였으나 랍비 힐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여자들도 다 같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참 중요한 것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습관이 중요한가 하면 아이들이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면 가고, 아이들이 늦잠 자면 싸운다라고 깨우지 못하고, 이렇게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이 아이들은 필히 사춘기가 들고 성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 제대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절기신앙을 꼭 지키는 신앙의 습관을 배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릴 때 경건한 가정공동체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정공동체에서 자란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한 부모라도 경건함으로 철저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요, 그냥 맡겨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두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웃을 위해서 연세가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평생 자기 가슴만 치며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참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제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뒤늦게 압니다. 무리들 가운데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걸어간 후였습니다. 하룻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매우 많이 갔다라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던 하룻길을 되돌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친척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예수가 어디쯤 있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냥 무리들 가운데 있겠지라고 당연히 예수가 자신들을 따라오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12살이니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 줄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만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데는 사흘씩이나 걸립니다. 우리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나 그렇지만 그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제도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 번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오래 믿고 있던 그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요, 공동체도 잘 만나야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너무 바쁜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잃어버린 예수를 친척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으로 바로 가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사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가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저는 예수 안 믿는 부모 가운데 혼자 교회를 다녔더랬습니다. 믿는 부모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자녀가 교회에 너무 오래 있고 공부도 안 한다고 자기 아이들을 예배만 드리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믿는 부모가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상처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나가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입시할 때까지 회장을 했습니다. 참 그것이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부모들 가운데는 제발 자녀들이 교회에 좀 나와 있기를 소원하는 부모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과거에는요, 부모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현재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공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왜일까요?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부모들이 좋은 대학,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참 성공해라, 잘 되라,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서 세상에 공부에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자녀들이 아예 신앙을 갖는 것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로 각자가 선택하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생의 보조 정도, 액세서리 정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삶의 전부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인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를 만난 그 시간에 예수는 율법학자인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예수의 답하고 묻는 질문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지혜롭게 말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47절의 놀랍게 여기더라는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의 부모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놀랐음을 말합니다. 한 말씀하시면 놀라고 한 질문하면 놀라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질문되고 대답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바른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놀라야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들의 신앙에 자녀가 놀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거의 없습니다. 바른 것은 자녀들의 신앙에 부모가 놀라야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은 자녀는 세속에 찌들리고 자녀에게 맹목적인 모든 부모들에게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놀란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12살이던 소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돋보이게 드러났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는 더 어려서부터 나사렛 회당을 드나들며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공부할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지혜는 그 당시 그 또래의 어떤 소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랍비들 사이에서 묻고 대답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여기 46절에 말하는 선생이란 유대 율법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 등의 유명한 율법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에게서 드러나는 지혜란 하나님의 모든 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께 하나님의 온갖 모든 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아기로 이 세상에 왔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 인자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특별히 47절의 지혜란 이 세네세이라는 이 헬라어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인 총명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이미 어린 소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득하였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온갖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 예수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아이가 허락되면 그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공급받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양육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전공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매사에 삶의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서 독재자들, 압제자들의 시녀가 되어서 국민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삶에 지혜가 있어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부모와 자녀들보다 옛날 그 시대에
부모님들 그 시대에 우리가 대학 항상 다 시험 치고 갔으니까요.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발부둥 쳤던 그 시대에 참 많은 주의종들이 나왔음을 보면 그 시대가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 가운데 제 어릴 때 그 산에서 공동묘지에서 뛰어놀던 생각하면서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항상 명심합니다.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니 사람아 생각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아는 인생, 그 인생이 지혜 있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50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매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진실한 신앙인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마지막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 주제는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51절 5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순종이 무엇일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뚜벅뚜벅 해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모치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드렸듯이 문학적 재질이 있는 누가는 이 복음서의 내용 중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얻은 듯 합니다. 그녀는 여기 언급된 세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말들이란 예수님 어린 시절의 사건 전반에 걸쳐 나타난 말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 신앙적인 성장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착실한 성장과 성숙은 모든 이에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며 도와주는 예수의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의 이런 칭송은 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부터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해와 기도회, 사무엘상을 강해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묵묵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삶,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지혜, 이러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자기 남편의 또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와 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기도하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